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하니, 왕이 반지를 조서에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수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하만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바산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진멸하는 계획이었는데요. 학살의 명목을 만들기 위해 그는 왕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왕에게 좋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럴듯한 논리를 들어 바산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러한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인장을 짓기 위해서는 명목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금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아하스웨로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왕고를 높이는 그럴듯한 하만의 계획에 금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말을 들은 왕은 흔쾌히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어 그의 소견대로 행하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아하스웨로 왕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왕의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함을 조서로 내려 진멸하자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2번입니다. 하만의 제안을 들은 아하스웨로 왕은 어떻게 반응한가요? 자신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고 그의 생각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 내용, 처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바산왕국의 왕 아하스웨로는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귀로 듣고 또 자신에게 금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그 말에 기쁨으로 그냥 이를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연구와 묵상의 주제와도 나와 있는데요. 연구와 묵상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하스웨로는 왜 하만의 제안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까? 왕은 하만의 말에 그 진위 여부를 다 자세히 따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해서 왕이 직접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배제시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왕의 국고에 금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 1만 달란트는 실질적으로 어떤 양이냐? 약 300만 톤에 되는 엄청난 양의 은입니다.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바사 왕국의 1년 동안 사용이 되는 그 국고에 해당되는 양이 금 1만 달란트라는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내용이죠. 왕이 유다인을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받을 세금의 손실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만의 그 계획은 차질 없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던 사실과 더불어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의 길은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1만 달란트가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교활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악한 일을 늘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그 사악함이 정말로 강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더 확대해서 그 모르드게에 속한 그 민족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는 학살하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더라도 그는 정말 잔인하고 교활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을 앞에 두고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 잘못된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 왕은 결국 백성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주 평양으로 도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증명하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바라보고 결단하지 않으면 늘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봅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길로 물어보고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보고 돌아가라. 항상 다니는 돌다리라고 할지라도 늘 신중하게 두들겨보고 건너가라고 옛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신중함은 무엇이든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왕이나 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도 옳다고 생각했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일을 추진하는 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남은 유다인들은 죽음의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더, 그는 왕을 바라보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우리는 또한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지요. 다양한 억울함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데 그 중심의 축에 있는 것은 에스더 4장에 나와 곧 우리가 읽을 텐데요. 4장에 나와 있는 에스더와 유다인 모두에 있는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높이 자라는 나무들은 그 뿌리가 얕을까요? 깊을까요? 높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높이를 지탱하기 위해 뿌리는 더 깊이 있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고 얕으면 그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깊이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안타까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말과 칭찬에 성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씀씀이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속이 얕은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있는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걸어가시는 그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분만 의지된 것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과 시험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든든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신원하여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결정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늘 말과 생각을 조심하자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악한 동기에서 모든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과 과정과 결과 모두는 다 살인입니다. 동기도 좋지 않고 목적도 좋지 않고 그 결과 역시 다 좋지 않은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그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갖고 말을 하게 되면 늘 좋지 못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일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동기가 옳지 못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의 전에 앞에 나와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내려놓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참 잘 외우고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속임 없이 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고 해야 될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늘 어려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은 몇 마디 주고 받은 그 말을 통해 정말 유다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그 계획을 일사천리로 다 그렇게 쉽게 진행했습니다. 왕은 그 백성이 어느 민족인지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1만 달란트만 바라보았죠. 이들은 세상의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늘 고면의 말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또 깊이 있는 생각과 판단을 이루는 삶은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은 의지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며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인재 속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